61번째 시간을 통해 그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사하십시다. 은혜 받읍시다.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아멘. 네, 오늘 이제 드디어 사도행전 19장까지 왔어요. 28장까지 있죠. 19장. 18장 18절부터 우리가 보통 3차 전도 여행으로 봅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가 있는데 바울이 이제 마지막 이제 3차 전도 여행 시작하는 게 18장 중반부부터 19장, 20장까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은 다시 아시아로 갑니다. 원래 1차 전도 여행이 아시아, 2차 전도 여행은 유럽, 다시 또 마지막에 3차 때 아시아로 가서 또 돌아보면서 이 사역을 마무리하고 드디어 체포가 되고 로마로 압송이 돼서 로마 가서 2년 동안 이제 집에 그냥 가택연금이라죠. 이때 동안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때 가서 이제 거짓 나오라 해가지고 목이 잘립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 생애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아볼로가 누구였어요? 지난 시간에 언변이 좋고 아주 어릴 때부터 성경도 잘 알고 미리 주의 도를 배워서 준비가 너무너무 잘 됐던 종이죠. 그러나 단 한 가지 성령의 세례를 몰랐더라. 그래서 그 아볼로가 열심히 회당에서 복음 증거할 때 뒤에 앉아있던 바울을 통해 영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복음을 맛본 우리 브리스길라 아볼로가 데려다가 그 아볼로 목사님을 더 풀어서 가르쳐줬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아볼로가 완전하게 돼서 어디에 가서 목회하냐면 고린도로 가는 겁니다. 아가야 지방에 있는 성인 이 고린도. 1대 목사님 바울, 2대 목사님 바로 아볼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목회할 때 이런 말입니다. 그때 바울은 또 어디 있었느냐? 바울이 윗지방을 쭉 투어 다녔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난번에 18장 기억납니까? 에베소에서 떠날 때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뭐라면? 하나님의 뜻이. 그렇죠. 신라면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무도 안 오네. 아버지. 너무 심각하신 것 같아요. 신라면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했잖아요. 근데 뜻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왔잖아요. 다시. 그래 다시 돌다가 다시 그 에베소에 왔다는 거죠. 와가지고 이제 전에 만났던 그 제자들이 아니라 어떤 제자들을 또 다시 만나게 된 거죠. 만나가지고 바울이 그 제자라는 말을 통해 이들은 예수를 알고 믿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단서입니다. 불신자를 만난 게 아니라 어떤 제자, 가로 아래 말은 뭐냐면 어떤 예수의 제자 이렇게 되겠죠. 그 제자들을 만났는데 여러분 제자면 당연히 성령 세례까지 다 받은 줄로 알잖아요. 근데 바울의 관심은 그 제자면 믿는 자인 걸 아는데도 첫 질문이 뭐예요? 2절에 너희가 믿을 때에 뭘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제자긴 제자인데 성령 받지 못한 제자가 교회 안에 있다. 확실합니다. 성령 받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엄연한 사실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 바울도 이 관심이지만 저도 그 관심이요. 저 사람이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 맞나? 자, 또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주임을 배신하지 않고 떠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근데 성령 못 받은 채로 종교적으로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어려움이 닥치면 떠납니다. 이해됩니까? 어떤 삶의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오늘 말처럼 징계받으면요 떠나버려요. 왜냐하면 주님을 제대로 간에 없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좋은 주님을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가 어렵다고 내 뒷바라지 못한다고 부모 버리면 그게 아들입니까? 아니죠. 설사 부모가 부도를 맞고 사업에 실패해서 나에게 1원짜리 한 푼 못 보태주는 부모라 해도 부모는 부모죠. 나를 낳아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 은혜만 있어도 절대 부모님 못 버리죠. 예를 들면 그런 것 똑같아요. 내가 그분을 통해 생명을 받았고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 성령 받아서 거듭난 자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못 떠난다는 거죠. 내가 안 떠나는 게 아니고 그분께서 못 떠나게 하고 나도 그럴지도 못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오래 믿었냐 좀 짧게 믿었냐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고 성령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문제지요. 아멘. 그래서 바울의 관심이 그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라고 이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답변이 어떻게 나와요? 당연히 성령 받았습니다. 이래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를 못했다. 그런 채로 제자랍니다. 이해됩니까? 성령 계심도 못 들었다면 받지는 도둑이 못했겠죠. 이해됩니까? 그런 채로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런 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아멘. 우리는 성령 계심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속상합니까? 아이고 제대로 믿어야 될 텐데 그런 마음 드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또 한 번 두 번째 질문. 그러면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냐? 물어보니까 그들의 답이 나온 거죠.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의 세례니라. 이어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제자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 한마디로 물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뭘로 세례를 베풀었다?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근데 그러면서 요한이 뭐라고 하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너에게 베풀어 주시리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제대로 들어온 사람은 불과 성령의 세례까지 받게 되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 이들은 그 전 단계인 물 세례까지만 알지 뒤에 나오는 진짜 세례, 성령 세례는 못 받았다는 거죠. 답이 여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제 알려주고 싶잖아요. 정답을 하니까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그러니까 물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 뭐라고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그 세례 요한도 물 세례를 베풀면서도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진짜다. 나는 그분의 뭐요?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마태복음 3장에도 나오죠. 그렇게 했었어요.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쳤던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다 이거요. 아멘. 아멘. 그래 예수님까지 너희는 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듣고 이 성령 세례까지 못 받은 물 세례까지만 받은 이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뭘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또 첨부하자면 이때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뭘 했다? 안수기도를 다 머리에다 손을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한 주의 종한테 특히 자기가 연약하거나 또 충만하지 못하거나 또 나는 솔직히 성령 못 받은 것 같다 라고까지 마음이 드는 분들은 주의 종한테 이 안수기도를 받으면 받을수록 좋고 자주 받을수록 더 좋고. 아멘. 제가 축복을 하지만 여러분한테도 그게 그런 의미까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나도 내가 영 힘들다. 그런 날은 안수를 꼭 받으면 좋아요. 얼마든지 원하시면. 그 좋은 거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오히려 해준다니까 도망가. 그런 경우까지도 있더라고요. 뭐 몰라서 그래요. 이 안수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어떤 사람은 자기 목사님이 안수기도 안 한다고 그 교회를 떠났다. 그런 교인들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 1년이 가도 한 번도 안수기도 안 해준다고. 자기는 받고 싶은데. 솔직히 성경을 보면 해달라고 하면 됐긴데. 또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는 분 많습니다. 왜 그런지 저는 이해는 안 되지만 성도들이 원하면 해줘야죠. 또 권세가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안수받은 그들에게 뭐했다? 임했다. 임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증거, 또 성령님이 임하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방언입니다. 방언. 아멘.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그래서 방언이라고 예언이 그때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 이때 이렇게 거듭나서 성령 세례까지 받은 사람이 몇 명? 12사람쯤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구절 한번 읽어봐요. 사도행전 8장에도 안수하니까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시작. 이에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두 사도가 그들에게 마음에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받은지라. 사마리아가 성령 왔단 말 듣고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가지고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안수할 때 성령이 온다라는 증거 구절이 이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7절 뭐요? 16장이면 끝장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믿는 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표적이 따를 것이다. 사인이 온다.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아멘. 읽으세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사실 우리 교단의 약점입니다. 성령 못 받은 백성들도 많지만 주의종까지도. 근데 이런 부분들은 강조를 전혀 안 하죠. 순복음이나 이런 교단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이 이런 구절. 왜? 믿으면 이런 표적 나타난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축사사예요. 우리 통합측 약하죠? 안 하죠. 심지어 목사들도 안 해요. 전화되니까 하고 부흥사니까 우리가 하지. 일반적인 통합측 교회에서 언제 그런 걸 합니까? 안 합니다. 귀신 걸린 사람들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사역도 성경적이고 당연히 믿을 때 이런 역사가 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뭘 말해야 돼요? 새 방언을 말해야 돼요. 방언 못하고 방언하려고 막 기를 쓰고 해야 될 텐데 안 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안 해도 아무 이상 없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이상하고. 아멘. 해야 됩니다.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여러분 받은 분도 있잖아. 써야지요. 녹이 안 쓰고 써야지 되는 거예요. 아멘. 영어를 여러분 잘하는 사람도 영어 안 한다라고 계속 10년이 지면 영어 안 해봐. 까먹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방언을 받은 사람들은 방언으로 할 수 있으면 기도하고 통성기도 할 때도 방언 나오면 절제하지 말고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아멘. 저도 기도할 때 하지만 절제를 상당히 합니다. 웬만하면 우리말로 안 하고 싶지만 그래도 또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하지만은 혼자 개인 기도할 때는 우리 아이들이 맨날 그러는 아빠는 맨날 혼자서 시부렁시부렁 거린다고 운전하면서. 근데 방언 기도하는 거지. 증인이니까 애들이 맨날. 그러니까 저를 지금 따라주고 옆에서 샤샤샤샤 따라하고. 이웃사가 이제 방언을 받아 혼자 1시간씩 맨날 예배당 나옵니다. 지금도 매일 나와서 방언으로 1시간씩 기도해요. 내가 영상 이제 올리다가 좀 안 올리고 있지만은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가면 가서 더 잘 나오고. 이번에 저녁에 그 특별 기도할 때 기도해봤잖아요. 쉽습니까? 20분 연속으로 소리에서 계속 기도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리고 한국말로 하는 건 한계가 있고. 그럴 때 방언 받은 사람들은요, 방언으로 쭉 기도하면 시간가는 줄 몰라. 줄 하다 보면 어머나 30분, 어머나 1시간 이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약점이 이런 부분입니다. 방언 말하는 주의 종들도 적습니다. 또 안 해도 상관없다 그러고 강조도 안 하고. 주의 종들도 안 하니까 성도들한테는 당연히 강조 안 하겠죠. 오히려 새벽기도 때 어떤 성도가 방언을 받았대요. 목사님은 방언을 못해. 시끄럽다고 쫓아내고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더라고. 그러고 여러분 퇴짜 맞고 혼난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자들이 누구냐면 기도노가 기도를 하고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방언기도해도 뭘 할 사람 없으니까. 아멘. 그래서 하는 게 당연한데 못하는 게 오히려 정상이 돼가지고 역전되어 있는 그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믿으면 이런 표적이 따른다. 김노희 목사의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 아멘.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할렐루야. 또 사도행전 10장 46절. 10장이면 무슨 장이요? 고넬료 집에 베드로 사도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들이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라. 역시 그들에게 성령 왔을 때 터진 게 방언이 은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막 모르는 언어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몇 가지 근거 구절을 써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때도 에베소에 가서도 그 성령 못 받은 자에게 바울이 안수했을 때 그들에게 방언도 임하고 예언도 임했더라. 그 사람이 몇 명? 12사람쯤 되었더라. 여러분도 여기까지 보고요. 이렇게 방언할 수 있도록 애쓰시고 또 못 받은 사람은 사모해야 와요.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해야 주지. 아이고 난 방언 같은 거 필요 없지. 우리말로 얼마든지 기도하면 되지. 그러고 있으면 성령님도 인격이시나 네가 필요 없다는데 일부러 와주겠습니까?
달라달라 하고 원해야 오죠. 원해야 오지. 아멘. 소리 인사하세요. 간절히 원합시다. 간절히 원합니다. 예, 하시기를 전 너무 바랐죠. 우리 아이들도 다 하시고 될 것이지만 아멘.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가가지고 방언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모르는 유익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영혼도 강해지고 여러분이 모르는 미래일도 미리미리 기도하고 예방기도도 하고 있고 아멘. 꼭 해서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에베소에 가서 이들에게 안수했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8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짧게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방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봤듯이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을 받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주된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조업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한테도 주님이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버지 우리 조업제일교회 모든 성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성령 받고 믿음 생활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어떤 징계와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주님 곁을 떠나는 사람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많이 모이셨는데 잠깐 기도할 시간 갖겠습니다. 설교 짧게 입으로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번 주 내내 기도했었다면 알지요. 그러나 이제 많이는 못하고 한 10분 안에 끝낼 건데 짧게 꼭